음식을 먹고 만드는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 몇천 원짜리 값싼 국수를 파는 한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음식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가볍게 먹으면서 빨리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국수입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 주인의 수고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룩 마시는 그 국물 하나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여러 시간을 푹 와서 그래서 그 국물을 얻어서 국수를 그 국물에 말아서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국수를 먹을 때는 간단한 식사로 잠깐 먹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은 잠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음식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시간과 노력도 아울러 그 음식을 먹으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은 그 경기장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고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한 과정으로 예배의 준비로 아울러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예배할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전체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시간도 예배에 속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도
예배자를 위하여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소중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살아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와 복을 예배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이야기고 성전의 이야기고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실 것이고 또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인생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배 장소에서 확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갔을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오늘 모리아산 위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리아 산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고 또 하나님이 진정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 나무, 칼은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뭔고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 속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시덤불 안에 있는 어린 양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은 인생을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성도는 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정한 제물 되심을 내 신앙 속에서 경험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목적이고, 이것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야 하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생이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느꼈던 것은 자신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리아산 위에서 가장 깊이 만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인생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평생 만난 모든 만남을 다 합쳐도 여호와 이레의 만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만남의 깊이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깊이 만나기 위하여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지만은 왜 교회를 구별해 주셨을까요? 교회를 구별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만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거 뭐 아끼겠느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이 뭔고 하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는 장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진정한 만남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이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지만은 대화보다는 그 올라가는 자리가 침묵이 더 깊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고 자식은 궁금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런 갑갑함이 있습니다. 산 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은 성경의 기록들을 연구해서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대충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 당시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나이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때는 이삭의 나이가 25세에서 36세 사이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5세에서 36세까지가 이 당시의 이삭의 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나이 33살이 바로 그 유추한 나이의 중심점에 있는 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어떻게 만났느냐? 지금까지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가장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왜? 바로 영원한 만남을 근거로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세상에서 만남은 언제나 이별을 전제로 하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제단에서의 만남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난 만남, 영원한 만남을 이 세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남은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떠나간다 하는 전제된 만남을 갖고 있지만은 교회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을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만남이고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벅찬 감격과 이 말씀의 해답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이삭에게 주시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두 사람의 이름이 부각됩니다. 하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다른 하나는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이 일 후에 그게 뭡니까?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왜 이게 갑자기 나옵니까?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핫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22장 처음에 이삭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리브가의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 하면, 이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되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그 떠나온 먼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22장의 결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위하여 내 준비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고향의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리브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위하여,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지만 리브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이면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보여주시는, 몰랐지요. 예수님 떠나가면 끝날 줄 알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음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약속하고 신부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부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모든 제자들에게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주의 신부되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아내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교회를 주시는 이 약속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생명의 기업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신부되는 리브가를 등장시키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영원히 만나는 진정한 만남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준비하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